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담아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3절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낮은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송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용대로 가장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높으신 한 분 하나님께만 큰 영광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복하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를 위해 최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저희 교회는 의자 교체와 환경 미화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된 모든 다락방마다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며 가정들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은혜 받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명철과 탁월한 통찰력을 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사모님 또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역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더 밝아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는 철로역정,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철로역정 시리즈 오늘부터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강의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시면 아니 교역자들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중보기도단과 전도대 10시에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모레 화요일 10시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반 필경대 위에 새로 바뀐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신 후에 우리 교역자들 또는 저희 아내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카페 오늘 운영 잘 이용하셨죠? 네, 우리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커피 라떼만 2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든지 그냥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는 1장, 커피 쿠폰 1장, 커피 쿠폰 2장 내시는 거는 라떼 종류만, 라떼 종류만 2장 내시고 나머지는 다 1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책 다 혹시 가지고 계시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오늘 받으셨을 텐데 제가 주문한 것보다 모자라요. 분명히 계산은 남아야 되거든요. 혹시 본인이 신청하고 이렇게 교역자실에 있는데 그 신청하신 부스가 그거보다 혹시 많이 가져가셨던지 아니면 중복해서 수령하신 혹시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교역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원래 신청하신 분들 중에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아니 신청 안 했는데 우리 순원들이 달라고 해서 그냥 챙겨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신 것만 이번에는 가져가시고 왜냐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일단 교역지실에 주시면 저희가 다시 주중에 저희가 추가 주문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존 버년의 생애와 철로역정이라는 주제로 철로역정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라시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한 30번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너무 길다 싶으면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싶으면 이 챕터를 그냥 묶어서 몇 장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다음 주는 이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십시오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그만큼만 읽어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대화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이에요 지금. 그 21쪽 이 책 21쪽부터 49쪽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27쪽부터 49쪽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거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게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27쪽부터 49쪽 27쪽부터 49쪽 그 본인은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큽니다.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강의안 드렸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적으셔도 가서 복습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습 안 하실 거니까 그냥 쭉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영상. 팔 아픈데 굳이 쓰지 마시고, 그리고 볼펜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새 의자입니다, 여러분. 팍팍 눌러가지고 거기에 볼펜 자국 남으시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 지금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세요. 지금 카메라 다 찍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볼펜 자국 나시는 분들은 헌금 걷겠습니다, 저희 따로.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막 지금 여러분의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지금 막 볼펜 안 나오는데 막 힘줘가지고 막 거기다 줄 긋고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종이 찢어지고 막 이렇게 의자에 줄 긋지 않도록 여러분 아껴서 20년 쓰셔야 되잖아요, 이 의자, 그죠? 최소. 그러니까 아껴서.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자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잘 받쳐서 성경이나 이 책 받치고 혹시 쓰실 거 있으면 그렇게 써주시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볼펜을 쓰십시오. 좋은 볼펜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농담이니까 또 너무 목사님 또 그런 의자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잠 깨시라고 한 얘기니까 거기에 마음 너무 담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제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강의하실 때 개인 의자 요 뒷자리가 이 앞자리가 좋아요. 이게 넓어요, 쓰시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설교니까 이건 나중에 쓰시면 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다. 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사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어떻게 해요? 있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또 하란으로 가고 싶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더 나은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네, 충청도요? 청주? 네, 우리의 본향은 그런 출생지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한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본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본향은 고향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본향은 뭐라고 할까요?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여행자가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노숙자에 불과한 거예요. 떠돌이에요. 물론 떠돌이 인생처럼 보이지만 외국인과 여행객과 노숙자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노숙자가 아니고 뭐예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순례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례자. 그걸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순례자, 필그림, 그리스도인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내 성도라고 하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부끄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여행 오래 하시면 알겠지만 여행이 처음에, 여행은 언제까지가 제일 즐겁다? 준비하고 비행기 딱 타고 나서부터 이거 언제 가지? 제가 애들 데리고 처음으로 제주도 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여행 가본 지도 별로 없고 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그래 심지어 제가 유모차를 지고 그다음 애들 뭐 캐리어, 그다음에 심지어 애들 먹인다고 제주도 물은 못 믿으니까 물도 싸갔어. 무식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저희 집사람이 중요한 뭐라고 하지? 화장품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들고 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여행 갈 때 애들 막 즐겁겠지 이렇게 하면서 막상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애들 데리고 막 뭐 하려니까. 예. 다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피곤해합니다. 정착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은 나아가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딘가 정착하고 싶어요. 그 욕구하고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가는 중이에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고 우리는 머물고 싶어하고 그렇죠? 네.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근데 이 철로 역정은 많이 들어봤는데 철로 역정 읽으신 분 없고 존 버년이라는 이 철로 역정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존 버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별로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영상 준비됐죠? 예,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So Bunyan's own life is very much interwoven with his writings. Taking the Pilgrim's Progress as an example, Bunyan was in prison for his faith when he wrote most of it. And so that sense of Christians needing encouragement in the midst of suffering is very much there in Bunyan's life and its Pilgrim's Progress as well. To the promises of God. We can imagine Bunyan writing the Pilgrim's Progress in his prison cell in a time of great difficulty, preaching this material to the other Christians. He knows the need for faith and hope in all circumstances. He doesn't, as it were, stand at a distance in some ivory tower university wanting to hand down lessons to others. He stands with Christians on their daily journey, in their struggles and in their joys. He stands alongside them and he writes great truth for them to receive and to live. 예, 조금 더 긴 영상이었는데 제가 편집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교환을 보시면서 개관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는 존 버년인데 별명이 뭐냐면 땜장입니다. 땜장이. 베드포드의 땜장이. 보면 1628년에 영국 베드포드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땜장이었어요. 땜장이. 네, 땜장이. 그러니까 땜장이가 뭐예요? 옛날에 땜장이 있었죠. 소 떼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학문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거리가 먼 삶이었고, 그러나 이 존 버년이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아했대요. 근데 책이 예전에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책을 사서 읽고 책을 그렇게 좋아했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군복무인데 회심과 영적 순례 여정으로 보시면 군복무 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존 버년이 16살 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이제 또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역사 얘기. 청교도 혁명이 뭐냐면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러니까 개혁교리, 개신교,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영국에 뭐하고 싸웠냐면 영국 성공회 아시죠? 들어보셨죠? 영국 국교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교리가.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를 사실은 영국은 그렇게
표방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청교도 혁명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올리버 크로멜 청교도파의 의회군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16살 때 군대를 가요. 16살 때. 왜 이 청교도 혁명은 당시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로 뭐라고 보니까 영국 국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게 이 청교도들 사이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이제 영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세한 거 좀 빼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것도 많이 보고 또 신앙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내면의 고통을 겪었었대요. 전쟁에 끌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한 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결혼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사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존 버년의 신앙은 되게 회의적이고 밋밋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존 버년도 가난했는데 아내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혼수를 해와야 되는데 이 아내가 뭘 혼수를 해왔냐? 최소한 쿠쿠밥솥 정도는 해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경건서적 2권만 갖고 온 거예요. 책 2권. 하나는 아더덴트라는 청교도가 쓴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책 한 권하고 또 하나는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는 그 책을 2권을 가지고 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신실했던 아내의 영향으로 이 책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좀 별로였나 봐요. 신앙생활이. 존 기포드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침례교회에 정기적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 회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존 버년이 자서전을 쓰는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자서전으로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회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심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회심의 순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저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이 보혈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된 영혼이 이 보배로운 피로 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내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여기에는 없지만 로마서 8장 39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씀이 막 강력하게 성경을 읽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여러분 철로역정을 이렇게 우리가 요 오후에 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철로역정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이 철로역정 안에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12년간 있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심을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막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그 육적인 정욕과 싸워가며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생과 회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생은 단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 이게 중생이고, 회심은 거듭난 사람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런 회개의 과정,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은. 그러니까 회심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니까 이 존 버년이 까마귀를 어느 날 보는데, 까마귀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지나가던 비둘기 보면 비둘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보라는 상대의 조언을 받죠. 근데 이 존 버년이 얼마나 회심을 하고 말씀에 충만했던지,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까마귀, 울고 있는 까마귀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에 막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렇게 2, 3년 동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영적 도구는 성경과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말씀이 막 팍팍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성경이 나를 추적했다. 성경이 나를 정복했다. 이 말씀이 나를 죽은 자와 방불케 만들었다. 이 말씀이 나를 강권했다. 내 심장을 붙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올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텐데, 이런 감동과 이런 영적 감흥이 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정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 사람이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원래 신학 수업을 받은 게 아니고 정식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존 버년하고 뭐라고 할까요? 또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 존 오웬은 존 버년하고는 다른, 이분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옥스포드나 이런 데서 신학 교수 수업을 했던 사람이고, 존 버년은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학문이 별로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자서전을 쓰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게 회심을 한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정식 교인이 된 후에 설교자,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평신도 설교자로. 근데 여러분, 평신도 설교자로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교도 혁명이 성공했지만 다시 또 왕정으로 복고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가 다시 이제 정권을 쉽게 얘기하면, 영국 국교도 왜 개신교 안 돼? 포고령이 내렸는데 이 청교도들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믿으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교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서 몇 년 동안 있냐? 몇 년? 12년. 그랬어요. 12년. 네. 이 설교 안 하면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밑에 4명의 자녀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 설교자로서 계속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혼자 그 가족을 부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지해줬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감옥하고 그가 살던 집하고 지금 사진은 없지만 바로 여기서 쉽게 얘기해 파리바게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두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가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그 기도 응답은 1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어쨌든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12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고 결국에는 책을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옥에서 쓴 책이 뭐예요? 철로역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때로는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버년이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들도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웠고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결국에는 그가 이제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침례교 목사가 되고 또 투옥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풀려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 저술 이력을 한번 보실까요? 저술 이력 영적 자서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1978년 철로역정이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버전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체로 1부만 번역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1부가 크리스찬의 순례 여행인데 그리고 2부는 그 부인 크리스티나가 순례하는 여정을 담았는데 이 책은 1, 2부 다 들어가 있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십니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1부가 목차를 한번 보시면 20 챕터가 20개 있고 1부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 남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크리스티아나 가족의 순례 시작 이게 2부인데 이게 이 부인인 크리스티아나의 순례 여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 1, 2부가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번역본이.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싸다. 사실 그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막 이게 양장본으로 해가지고 너무 막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 책을 지금 이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C.H. 북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돈 1원 하나 제가 뭐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싸서 구입을 했다는 것과 자 보시면 거룩한 전쟁 철로역정 2부 그래서 존 버년의 저작이 60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 오웬 청교도의 대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존 오웬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번연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지식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존 버년의 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또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철로역정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8년이 나왔고 1688년에 10만 권 이상이 발행됐고 오늘날까지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책으로 팔렸습니다.
요즘에도 책이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매주일 신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10년 이상 팔리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99%는 그냥 한 번 나오고, 요즘에 많이 찍지도 않아. 왜냐하면 안 팔려요, 책이. 책을 잘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3판 이렇게 나오는 책이 없고 10년 이상 지속되는 책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에 많이 팔렸다, 철로역정이. 그런데 그런 비중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로역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그 뒤 오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토마스 맥콜리라는 사람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교양 있는 소수 상류층이 하층민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한 유일한 책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 하층민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녀는 계급적으로 보면 평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유일하게 평민의 이야기를 귀족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 그레서 메이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인데 이분은 가장 아름답고 상세한 신학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철로역정을 읽고, 그리고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적어도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다. 성경은 10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도 100번 이상 읽은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 100독 가까이 읽어가고 계신 분, 우리 교회 100독 되면 얘기하세요. 최초로 100독을 읽으신 분은 패를 들여서 기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독 성경. 우리 최정로님 몇 독 하셨어요? 지금? 지어보질 않으시고 100독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네. 어쨌든 그만큼 대단하다. 네. 많이 근데 성경은 읽어도 계속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이상 읽었다는 얘기는 철로역정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새로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책의 주제를 보시면 왜 이 책이 중요한가? 첫 번째, 순례자, 크리스천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대속적 의의 복음이 선명하게 이 책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회심으로 인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들어가까지의 점진적 성화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영적인 도전과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례자를 위한 지상 유일의 피난처고, 또 공급처인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교회와 교회의 교제가 또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혼자 신앙생활, 크리스찬이 중간중간에 계속 도움을 받거든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물론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야 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뭐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천성에 들어갔을 때 누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또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성화의 과정과 앞으로 만나게 될 영화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 그러나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회복되고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특징. 이 책이요, 읽어보면, 자, 요거 오늘 받으셨는데
딱 보시면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읽다 보면 한 두세 번 읽으면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읽어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외로 이게 편견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어려울 거다. 또는 이건 철로역정, 예전에 주일학교 다녀보니까 맨날 무슨 코스 여행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던데 애들을 위한 책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 철로역정은 성도, 어린아이들 말고 장년 성도가 쉽게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책이에요. 스토리로. 이 책하고 오늘날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시면 나니아 연대기. 이게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 영화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역시 옥스퍼드의 교수이자 그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쉽게 얘기하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자로 나오고 막 이래요. 아이들 보는 영화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 책으로 말고 영화로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안 본다니까요. 의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니아 연대기 정도의 버금가는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이라는 책이었고 사실은 더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책이. 자, 두 번째 특징. 성경의 교리가 실천적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그 교리를 느끼고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가 사실 작년에 저희가 교리 배웠잖아요. 교리가 그냥 성경 속에 묻혀져 있는 때로는 그냥 우리 지식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그 교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이 크리스찬의 대화와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도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실제 삶에서. 그리고 세 번째, 현재 200기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서 성경 다음으로 보편적인 책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무관심한 사람들의 영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우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우화 형식. 그러니까 우화라는 게 그거거든요. 생물이나 미생물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죠? 그런 게 우화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게으른 자, 눈먼 자, 뭐 교만한 자, 건망증 있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게으름이라는 무생물을 생물화시켜서, 그죠? 의인화시켜서 그 게으름이 어떤 형태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우화 형식으로 쓰여졌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비유의 형식으로 우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에 대한 오해를 보시면 어린이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학문적인 책이 아니다. 누구나 다 읽어야 되고 읽을 수 있다. 글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철로역정 단순한 복음전도 책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전도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전도 책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소설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왜 철로역정을 살펴봐야 되는가? 첫 번째, 오직 성경.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가치를 청교도들이, 그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청교도들과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는 공유가 됐습니다. 사실 오직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청교도들 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영국의 국교회, 이런 압박,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는데, 어쨌든 오직 성경, 그래서 철로역정은 오직 성경이라는 핵심 가치가 드러나고, 두 번째, 존 번연의 회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 세 번째, 철로역정에 나타난 성경의 강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책을 딱 처음에 27페이지부터 딱 펴면 어떻게 이제 크리스찬이 등장하냐면, 남루한 옷차림에 한 손에 책을 들고, 그리고 이 등에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커다란 짐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가 들고 있던 한 손의 책 때문에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회심의 과정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전도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는데, 그 종이 한 장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 종이를 건네주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기인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라고 할 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런 메시지를 이 안에 또 담고 있고, 그리고 좁은 문을 보는데 좁은 문에 새겨진 말씀이라든가 해석자, 여기서 해석자가 나오는데, 책을 읽다 보시면 이제 해석자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해석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어가시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궁금한 점들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기쁨의 산, 철로역정 뮤지컬 보신 분 있죠? 뮤지컬 보신 분 중에 그 목자가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여기까지 온 사람이 많다 적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오른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성의 문 위에 기록된 말씀은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자기의 더러운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죠? 두루마기 입고 있는 거죠. 두루마기는, 그죠? 두루마리는 책이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못 가고 두루마기를 빠는, 무엇으로?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혈의 피로 그 옷을 빤 사람. 때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만이 천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책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함께 인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존 버년 자신의 성경에 대한 확신. 확신. 얼마나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경건한 신학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런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 대학교,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당시부터 유명한 대학이에요. 오늘날도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이 책에, 이 두 대학에 있는 도서관의 모든 책을 볼 수 없더라도 내 자신이 더 박식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성경을 통해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 대학에 있는 수많은 신학서적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철로역정의 바탕은 오직 무엇이다? 성경의 바탕 위에 쓰여진 책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성도는 왜 나그네인가? 크리스찬 순례의 본질이 또 이 책에 이제 나오는데 정죄로부터 칭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임박할 진노가 자기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여정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칭의를 얻고 죄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지상에서 천국으로서의 계속된 전진의 과정을 이 책은 보여준다. 이게 기독교 성도들의 순례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과 성화에 대한 계시에 대한 교리적 이해를 확장해가는 진전이 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순례자에게는 초창기 악한 영향들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적 수준에 맞는 시험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영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거리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쭉 순례 여행을 하면서 어떨 때는 걸려 넘어지고 어떨 때는 이기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걸려 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작고 하찮은 것에 걸려 넘어지더라.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과정을 또 이 책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대단히 큰 시험거리로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길을 떠나지만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왜 나그네인가? 이게 성경에서 성도가 나그네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죠? 자신의 부모 친척이 있는 고향을 떠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순례의 시작이거든요.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도 역시 순례자의 여정이었고, 소돔을 탈출하는 롯도 마찬가지로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은 어찌 보면 롯의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느낀 바를 자신의 그 이야기로 대입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 하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의 영적 순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사망의 음치기만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나아가는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여정조차 성경에서 그 모든 과정을, 또 예수님의 그 과정 역시 순리의 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그네 순례길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예전에 보면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거의 모르는 길은 못 가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다니셨는지 궁금해. 장로님들 어떻게 다니셨는지 궁금해. 분명히 옛날에 내비게이션 안 치고 가셨을 텐데 그러면 지도를 먼저 보고 가셨나?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나올 거고 여기가 나오면 여기서 꺾으면 이 정도가 갈 거다. 예전에도 어떤 교역자가 강원도를 가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예요. 저도 오래됐죠? 내비게이션 없던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강원도 어디 구석탱이를 가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근데 본인이 그 근처까지는 가봤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대충 될 것 같대. 그래서 가니까 진짜 길이 있고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길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3D 구현을 잘 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저는 한 번 갔던 길은 잘 찾아가는데 새로운 길은 잘 못 찾아요. 내비가 없으면 거의 못 가요, 저는. 네. 요즘에 내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길이 항상 반복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늘 새로운 길이다.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계속 그냥 하던 동네밖에 못 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요즘에 가끔 놀라는 것은 이상하게 대전에 그렇게 10년 살았는데 영등포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 길이 다 보여 이제. 내비 안 찍고 웬만한 데 다 갈 수. 영등포, 금천 이런 데는 제 자신이 놀라워요. 여기 많이 다니니까 이제 이쪽 길 이렇게 이제 이 길 동네는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비 안 치고도 알아서 가는 거예요. 다 너무 신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줄 유일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가장 잘 배운 거기도 하고 잘 실행에 옮긴 게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통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1년에 1독 안 하면 말은 안 하지만 교인 아니야. 이분은 교인 아직 아니야. 그냥 성도야. 그 정도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성경 읽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즐거운가요? 왜 다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성경이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C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끝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 오늘 개관 재미없어요. 개관 이런 게 제일 재미없어. 그래서 원래 대학교 수업하면 개론은 대충 안 하고, 자, 목차 보세요. 됐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라부스라고 강의 계획표 쭉 던져주고, 이거 보시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끝내는 거예요, 개관은. 그래야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데, 이 개론을 너무 길게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 목차 책을 한번 펴보세요. 아마 전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국에서 철로 역정 오후 예배 다 가지고 오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정말이에요. 철로 역정 강의한 목사님한테 제가 통화를 해봤다니까요. 그 강의한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책으로, 버전이 많으니까 어떤 철로 역정 버전으로 성도들에게 강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이 책으로 봤대요. 본인이 이 책으로 쭉 나갔는데 성도들을 사보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강의안을 그때그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저보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다 사서 읽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보세요. 저자의 변명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 차례 보세요. 차례. 항상 목차 차례를 보시면 존 버년의 생애 해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필요하시면 보시고, 숙제는 2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40페이지. 그죠? 41페이지까지. 제가 몇 페이지까지 읽으라고 했죠? 네. 40페이지. 30? 47. 49.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예민하시네요. 더 많이 읽으시겠다는 거죠. 49쪽까지. 다음 시간에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혹시 모르시는 순원들께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혹시 궁금하신 거는 제가 질문을 따로 받을 테니까 중간에는 질문을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 다음 시간부터 제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함께 읽어가기를 우리가 시작하며 여러 가지 개론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존 버년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 번연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그 진리를 우리도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철로 역정을 읽어가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해야 되지, 끝나고 제자훈련 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혹시 막 너무 빠르게 나갔다면 용서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여유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438장 우리 1절 부르시고, 또 예물 드리실 분들 예물 드리시고, 이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조경원 집사님, 장혜숙 권사님, 최용기 장로님 성경 1독, 조인순 권사님 장의자 교체를 위한 목적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충렬 박은실 집사님 11주예물, 아론 다락방, 또 행복 미드라시, 오뉴, 에베네셀 레스더, 요셉 마르다, 루디아, 야베스 갈렙 다락방에서 다락방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으로 함께 또 철로 역정을 우리가 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복된 오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 또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또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